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믿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손길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애와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셋째 주일, 13째 주일, 그리고 본교단 총회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이 거친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흘리는 눈물을 씻어 주시며 항상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성시교독, 오늘은 십계명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 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처럼 각자의 능력과 실적에 따라 순위와 서열대로 가는 곳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사랑으로 임하게 하시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헛된 생각에 빠져 있어도, 서로를 미워하고 공격하면서 상처를 주고받아도, 실패와 부족함으로 원망과 한숨 속에 있어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참된 구원과 희망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빛이시고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바른 삶으로 이끄시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외식하며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던 주님, 우리 중심을 들여다보면 저희에게도 같은 죄와 허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종교적인 지식은 많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은 없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뒤로 하고 사람의 이목과 칭찬에만 관심을 두는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지 못하고 사탄처럼 교만의 자리에 올라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탐할 때도 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보다도 사람에게 자랑하고 대접받으려는 위선적인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같이 겉사람은 아름답게 치장했어도 내면은 더럽고 가증한 것이 가득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하시고 강호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무한하신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고 또 찬송해도 다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거룩하신 은혜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옵소서. 지루한 장마와 무덥던 여름을 지내면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오묘해서 자연의 계절을 바꾸고 꼭지기 익는 가을을 우리 곁에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늘 좋은 것으로만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돈과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따르며 권력과 세력을 확장해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갖추기에 열정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서로 보기에는 믿음에 신실한 사람 같아도 속사람은 그렇지 않아 우상과 짝하여 살 때가 더 많은 것이 실상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시는 은혜에서 돌이켜 죄를 향해 다름질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 온갖 즐길 것과 고통과 번면으로 어떻게든 하나님과 유리되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유혹을 이겨낼 충분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를 이겨낼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사 우리의 생활이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들려오는 소식들은 불안과 세상 염려들입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고 수해는 아직 복구되지도 않았는데 거대한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난다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백성은 안중에 없이 자기들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열방도 비슷해서 전쟁과 기근과 기아로 허덕이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이 우리가 회개할 기회의 때이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찾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척박한 땅에서 오직 복음에 매달려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사 그들과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북한도 기억하여 주시고 북한을 복음의 땅으로 바꾸고자 하는 모든 사역 위에 능력을 더하시고 또 이것이 발판이 되어 이 땅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사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078면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1절. 본문의 말씀이 조금 기니까 오늘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지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 때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친일파, 친청나라파, 친러시아파 이런 식으로 여러 갈래로 나뉘었었지요. 우리나라는 너무 약했고 그래서 강대국에 기댈 수밖에 없었는데 각자의 견해와 정치적 또는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서 이렇게 편이 갈라져 버렸던 거죠. 약해진 것도 서러운데 그 약함을 벗어나기 위해 어느 나라를 의지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있었으니 그렇지 않아도 약한 나라가 얼마나 더 약해져 갔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와 같이 남유다가 망해가고 있는 시기에 활동했었고 또 실제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망해버리는 역사의 현장을 눈물과 통곡으로 지켜보았던 선지자였지요.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고 바벨론의 위협은 날로 더해가고 있을 때 역시 이 유다의 정치권에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려는 친애굽파 세력들이 득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신앙과 정의를 위한 노력을 절실히 기울여야 할 때인데 그러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로지 강대국을 의지해서 나라의 목숨을 이어가려는 이 유다의 잘못된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망하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깨달았던 거죠. 반면에 그 당시에 횡행했던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아니한가? 이 성전 때문에라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러갈 것이다. 우리는 평안해지고 모든 게 다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들어서 좋아할 만한 메시지들만 그들은 말했던 겁니다. 듣기는 좋지만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와 잘못이 있는지, 이 때문에 어떤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에 대한 지적도 없고, 이런 지적이 없으니 바르게 회개하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도 당연히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만 있고 회개와 바르게 살아야 할 무거운 책임은 없으니 듣기에는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결국 유다의 역사는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선포대로 망하는 길로 전개되었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 달콤한 말들은 결국 헛소리였고 오히려 멸망을 재촉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강대국만이 이 나라의 운명이라 여기면서 강대국 애굽만을 의지하려 했고, 근거도 없는 평안의 메시지에 현혹되어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보게 하셨던 토기장애가 작업하는 그 광경을 보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토기장애의 비유를 통해 선포했던 겁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이 그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크게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토기장이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죠.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말씀처럼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본래 원했던 대로 모양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는 그 흙을 다시 뭉개버리고 만 거죠. 그 광경을 본문에서는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졌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고는 새롭게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죠. 어쨌든 진흙은 무조건 토기장이 마음에 들게 빚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기장이는 언제든지 다시 뭉개버리고 또 다른 그릇을 만드는 거죠. 심지어는 그릇이 다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포기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토기장애들은 그 자리에서 망치를 가지고 그 그릇을 가차없이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토기장애와 같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강대국 애굽에게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믿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우리 각자의 모든 생애와 운명을 쥐고 계시다는 이 사실, 여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과연 이 나라의 운명과 나 개인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은 과연 기쁨과 감사일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운 걸까요? 너희가 내 손에 있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분들을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할 수 있을 뿐이지요. 반면 너희가 내 손에 있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돈과 물질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을 좀 내려놓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흥망성쇠에 너무 매달리고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양 그렇게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헛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 물정을 너무나도 모르시는 예수님의 뜬구름 잡는 말씀이던가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아무리 모든 게 실패하고 모든 게 다 완전히 망해버렸다 해도 과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있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어서 쓴 편지인 빌립보서라는 성경에서 이 말씀으로 권면했지요. 바울의 이 옥중에서의 권면은 탁상공론이겠습니까? 결코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최악의 환경에서 거기에서도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삶과 운명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며 또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권면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같이 우리의 삶과 생애와 운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거기에는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참된 자유와 온전한 해방의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참된 자유와 해방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을 완성케 하시는 참된 구원에 이르는 능력과 진리를 지니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섭리 속에 살아갈 때에 가장 자유롭고 가장 완전한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인정하든 인정 못하든 상관없이 이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이 세상 모든 역사와 모든 나라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셨다는 이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귀한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본문 11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악한 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것은 곧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섭리와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안정된 삶의 기간이 이 세상에서는 분명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성을 인식할 수 있으면서 이러한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지 않는 겸손함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인도하심에 늘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이 이 역사와 우리들 모두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는 닫힌 역사가 아니라 열린 역사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마찬가지로 그 반대 상황을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한 뜻을 돌이키리라. 이 말씀들처럼 내가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또 반대로 내가 복을 주기로 결정했어도 그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복을 주기로 결정했어도 네가 지금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을 던져버렸다면 나는 뜻을 돌이켜 화를 내릴 것이고, 내가 너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지금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리고 진실한 모습을 지니면 그 화를 내리려 했던 결정을 돌이켜 복을 내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닫힌 역사가 아니라 열린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변덕쟁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운명처럼 결정론처럼 그렇게 무조건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들은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악한 짓을 계속 범해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결정한 백성은 그들이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버리신다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은 듣기에는 좋을 줄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닫힌 역사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정론은 사도 바울이 나같이 극악무도한 죄인이 변화가 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는 이 구원의 신비를 설명할 때에 이런 변화의 능력이 나에게서가 아니라 나에게서는 이런 변화의 가능성이 눈꼽만큼도 없고, 그렇다면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신 섭리 때문에 내가 이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또 주의 일꾼이 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이 예정론은 어떤 절대적인 교리가 아니라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신앙 고백적인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은 열린 역사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닫힌 역사로 운명론 쪽으로 주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에서도 지금 망해가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지금 하나님은 재앙을 내려 너희를 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닫힌 역사라면 너희를 치려고 했으니까 니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치겠다는 거죠. 그것은 닫힌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린 역사로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치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한다면 나는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미래는 운명론 쪽으로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희의 미래는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이 절대적인 능력과 섭리로 이 세상과 나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애와 삶은 결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 우리의 미래는 운명론 쪽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습니다. 미래가 열려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성실하게, 그리고 우리를 아름답게 살게 만들어주죠. 지금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게 하지 않고, 지금 실패하고 무너졌더라도 우리를 좌절에 빠지거나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이 열린 역사의 섭리는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토기장이 같으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희망과 기쁨이 있는 열린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이 창조된 것도, 또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가 이어져 온 것도, 또 앞으로의 모든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적 섭리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굴레와 현실의 상황은, 또 세상이 자극할 때마다 쉽게 빠져드는 욕망에 우리는 너무 집착하거나 매달릴 때가 많사온데,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주시옵소서. 어둡고 거친 세상이지만 절대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놓으셨사오니 오늘을 더 진실하고 성실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래서 언제나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꿈꿀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77장입니다. 우주 만물 창조하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한 예배의 은총과 더불어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봉헌의 손길과 정성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 모든 것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일헌금, 11조와 월정헌금, 감사헌금과 선교장학 구제헌금, 그 외에 약속하고 작정하여 드리는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물을 봉헌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사오니 그 모든 목적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야 언제나 더 진실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봉헌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된 섭리를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시며 슬픔과 좌절과 아픔을 지닌 사람들에게 치유와 밝은 희망과 기쁨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곳에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을 향해 가는 계절처럼 우리의 삶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미 있고 소중한 결실들을 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이런저런 일들로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게다가 태풍까지 불어온다는 불안함도 우리에게 있지만 이로 인해 우리가 흔들리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함 없이 자신의 삶에 늘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섭리를 믿고 신뢰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또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의지를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터전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때로는 홀로 지내는 모든 시간들 속에도 언제나 주님의 돌보심의 손길과 평강과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3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고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본교단 총회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2주간 후에 본교단 총회가 또 서울에서 있게 될 텐데 우리 모든 교회들을 함께 아우르는 선한 결정들이 총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동로의 속초 남시찰에 오는 화요일 오전 11시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이제 추석이 토요일이지요. 추석 성묘나 또 가정 예배를 위한 예배문이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이용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주부에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추석 당일날에도 새벽기도회는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단 추석 당일은 차량이 운행되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차량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새벽기도회 본문이 어제까지 출애굽기를 마치고 또 신약 디모데전서에서 새롭게 시작됩니다. 또 이 9월에 가을을 향하면서 새롭게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 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고요. 교회에서도 가능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다음 카페를 통해서 어느 시간이든 들어오셔서 함께 경건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찬양 예배 반주자로 광하실 권사님께서 또 앞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9월 정기당의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주보에 기재되지 않은 몇 가지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사회부에서 60세 가정에게 추석 선물을 잘 준비해서 어제 전달했습니다. 모든 수고한 손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슬픔을 당한 별세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춘 집사님 아버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보강병원 장례식장에 모셔져 있고 개별적으로 조문하시든지 함께 조문하시려면 오늘 오후 5시 함께 조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연락 온 것이 이영옥 명예권사님,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중북교회로 가신 김은옥 거기서 권사님이 되셨다고 하던데 그분 어머니입니다. 어머님은 우리 교회 명예권사로 계속 교적이 있어 오셨고 한동안 또 몸이 불편하셔서 몇 년 동안 교회 못 나오셨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연락이 와 있습니다. 속초의료원에 모셔져 있고요. 보강병원 조문 후에 속초의료원도 그때 조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과 아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한 주간 더 건강하시고 또 추석 명절이 있는데 모두에게 기쁨과 또 즐거움의 명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61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시며 우리 모두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개개인의 삶의 생애와 그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주님의 손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참된 믿음의 삶을 주 안에서 바르게 깨닫고 끝까지 성실하게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